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지금 스테반의 설교를 쭉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스테반이 쭉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큰 가뭄이 왔고 그때 당시에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7년 대가뭄이 시작이 되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조상들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서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은을 주고 무덤을 샀다라고 말하고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는 70명, 7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은 한 400년의 시간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만 명, 어떤 사람들은 700만 명까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소 200만 명 이상의 70명이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400년의 시간은 항상 좋은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느냐?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18절 이하에는 모세의 등장을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 이 왕조가 바뀌면서 힉소스 왕조의 투토무스 1세가 새로운 왕으로, 그 애굽의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 된다 판단해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제압해가는, 소위 말하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고 힘든 노동 생활을 하게 해서 자녀들의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자녀들을 출산하면 산파를 통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산부인과에 다 명을 내린 거죠. 아들은 다 죽여라, 딸은 살리고 아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이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면,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환경, 그런 극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가 참 좋은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바로 그 투토무스 1세의 그 딸인 하셉투스의 양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쭉 얘기하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게 모세가 태어나게 한 것이었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스테반이 지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세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신앙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2000년 전에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지 못하고 멀리 더 떠나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스데반이 2000년 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다 꿰뚫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듣고 읽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익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랫동안 다닌다고 신앙생활 결코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접하고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스테반의 모습을 보며 저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스테반이 지금 뭘 말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스테반은 뭘 보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함으로 그럼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도 하나님 역사의 일원이 되고 나도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초보적인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스데반이 그 모든 역사를 다 알았어요. 근데 스데반을 잘 보면 역사를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알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지금은 우리는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 돈 좀 더 벌었으면, 그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세상적으로 출세했으면, 이게 너무나 아쉬운 그런 문제들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 과연 그게 아쉬운 이유가 될까?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집이라도 한 10채 더 사놓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서는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세상 살면서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걸,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걸, 좀 더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더 혹독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뭐 힘들게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일만 하는데도 이제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악독한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정말 최악의 환경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 눈에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스데반과 같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고백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스데반은 그 모든 내용들을 훤히 꿰뚫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디선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분명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한숨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바라보고 힘들지만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장 1일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또 장막회가 아니라 비회보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들 오늘 하루 함께 서로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 건강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량을 운전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수련회를 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도 우리 또 구역장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삶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귀한 밑거름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오늘 하루 동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